많이 추워졌지요. 또 거리의 가로수들도 참 그 좋았던 또 단풍들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서 이 거리로 나가면 풍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정말 이번 주간에 많이 바뀌었죠. 500명대가 계속 연일 진행되고 있어서 2단계 아니라 이제는 더 격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전체가 행동을 또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은 물론 늘 변해오지만 그러나 요즘만큼 그렇게 참 격변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늘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지금 이 순간도 또 지금 이곳에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계신 가운데도 또 아니면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포,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신실하신 주님이시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다니엘도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오늘 본문 읽었던 6장을 보면은 배경적으로 완전히 지금 다른 국면이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나라,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배경으로 해서 그 왕들을 통하여서 전개된 이야기지만 6장 1절에 지금 나오는 이 다리오는 새로운 나라,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 상황을 이제 그 앞서 5장 30절과 3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갈대아 왕, 그러니까 이제 바벨로니아 왕입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메데 사람,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는데 이제 고되면 나라가 바뀌면 천지가 개벽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혼란과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인물들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에도 인물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지방의 고관에 120명을 세워가지고 나라 이제 지방들을 다 다스리게 하는데 그 지방관들을 또한 관리 감독하게 하는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바로 다니엘을 발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다니엘을 등용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실력도 있고 또 성품과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4절에 6장 오늘 보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았고 박쥐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은 한결같은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다리오 왕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리오 왕에게 쓰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바로 이 다니엘의 충성됨이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충성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실력이죠.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대학 가야 하는데 수능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수능이 뭐죠? 수학 능력. 수학만 보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하여서 너의 실력을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학에 등용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의 인품, 성품, 그건 나중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최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런 것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력보다 충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실력이 있어도 충성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하였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충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충성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지 않은 것이죠. 한결같은, 늘 똑같은 사람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 물론 이제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등용이 됐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용하신 것은 충성됨입니다. 이 다니엘의 충성됨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의 적대 세력들의 모함으로 왕과 어떤 아니면 사는 사람까지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이렇게 금령으로, 왕의 칙령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신앙이 지금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오늘 보면은 알고도 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와닿은 말씀이 전에 하였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특별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 20일 기도를 한 게 아닌 것이죠. 늘 한결같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습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몸에 배인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도 다니엘처럼 사람들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실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한결같은 충성된 습관,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주만 바라보는 습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하던 대로 행하였던 가장 제일 먼저 습관은 뭐였느냐?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서 한 것이지만 굳이 기도하는데 창문을 열어둘 필요는 없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창문을 닫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창문을 예루살렘 향하여서 열었을까? 물론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굳은 결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말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죠? 방향이다라고 말하죠. 어디에 목표를 삼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향을 정하여도 그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또한 정말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시절부터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8절에도 말했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것이겠죠. 그가 젊은 10대에 이제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왔죠.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의 꿈을 꾸밀 때, 무너지지 않고 꿈을 꿀 때, 야, 이 나라,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린 이 바벨론은 내가 무너뜨려야지라고 하는 복수의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이왕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럼 바벨론에서 한번 내가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는 성공의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땅을 향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의 초점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뜻을 품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땅의 왕의 산의 진미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다니엘의 꿈이 젊은 시절에만 꾸었던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그때만 객기로 한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6장은 다니엘이 몇 세냐면 바로 뭐라고 그랬죠? 물론 그 앞에 60세라고 되어 있는데 60세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삶을, 그런 마음들 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여전히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친구들이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져야 했고, 또 자신은 사자굴에 지금 던져질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참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지난 주간에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만만치 않은 위험이 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5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5장 16절에 보면은 지금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벼랑간 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벽에 이제 그렇게 손에 글씨를 쓰는 것이죠. 이제 왕이 기겁을 해가지고 온 나라에 공표를 불린 거예요. 이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먼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를 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다니엘을 찾았죠.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왔을 때 왕이 다시 또 먼저 하였던 약속을, 이 세 가지 약속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와 명예와 벼슬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왕 또 이렇게 보너스로 이런 것까지 얻었으면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가 할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라면 저 같으면 물론 체면이 있으니까 높죽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신다고 하니 거절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의 이런 말 앞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왕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 얻었던 이 글을 다시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 부귀영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가진 것으로 족합니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시니 저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에게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신실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 그것은 위험이나 핍박이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유혹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넘어진 분들이 참 많잖아요. 돈으로, 또 명예로,
때로는 또 뭐 성적인 유혹으로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안 당해서 보셨나 봐요. 돈의 유혹이 가장 강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지만 또 돈이 옆에서 아른거리면 마음이 그곳에 빼앗길 때가 참 많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람은 돈 주면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도 말하죠. 여러분들은 어때?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지만 뭐 자신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보기에도 어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두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로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뭘 달라고 했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해요. 이 양 달라고 하면 뭐 좀 많이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물질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물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잠언을 쓸 수 있는 지혜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는데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세상 성공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 한눈 팔지 마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저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만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나누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 나는데 옷 몇 벌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더 많은 옷, 더 좋은 옷, 메이커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비싸고 양 많은 거 괜히 이렇게 먹을 거 구하다가 어떻게 되는가요? 저처럼 배가 나오게 되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차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 나이만큼 성공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필요 이상의 차에 눈길 돌리지 않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물질에 마음 두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보다도 어려운 것은 물질이 없어서 또 힘든 분들도 마찬가지 유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만난 분은 집 한 칸이 없으셔서 힘들게 사신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밀려드는 이 카드값과 또 대출 이자에 힘드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려운 가운데 물론 물질을 더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한눈 팔지 마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만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만 귀를 기울이면서 작은 소리에도 내가 응답하겠노라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위협이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딴 눈 팔지 마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충성된 습관 가지시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한결같은 충성된 습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하였던 두 번째 습관, 첫 번째는 뭐였죠? 창문을 열고 바로 하나님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어쩌면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이고 또 다니엘 되게 하였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루 3번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한 것 아니겠고, 또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도 묵상하면서 경건의 습관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다니엘이 정말 다니엘처럼 이렇게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 귀한 충성된 모습인데, 우리도 다니엘처럼 경건의 습관,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으려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는 경건의 시간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경건의 습관 때문에 어떻게 됐죠? 기도의 습관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스스로 약속한 시간을 지킨 것이죠. 이거는 목숨을 각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목숨처럼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곳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 일주일 한 번, 주일은 반드시 지키라. 아무 때나 내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그 시간 지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잘 지키시고 계시지만 혹시 일이 있으셔서 지방 가실지라도 그 지방에서도 여러분들 교회에 찾아가십시오. 거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또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잖아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그곳에서 영상 켜놓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충성된 정말 경건의 습관을 가지는 자, 정한 시간, 하나님께 약속하신 주일 또 정말 충성되게 목숨처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기도할 때 이걸 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의식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없지만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러하고 계시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다니엘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제국의 총리예요.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대한 일도 많고요, 감당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 3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쁘니까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쉬운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참 마귀에게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참 또 마귀가 어려워할 수 있을 만큼 바쁠수록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다니엘로 설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시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습관 고수하고 계시는지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3번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요즘 참 감동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에 딱 앉았는데 그 아이니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컴퓨터를 써가지고 지 카톡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딸의 핸드폰 그 카톡을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고요. 어쨌든 예. 그런데 마침 기회잖아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카톡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청소년부 우리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큐티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내용을 봤어요. 했더니 얼마나 제가 감동을 먹었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지금 물론 처음에 잘 나누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몇 번 하다가 말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1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누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감동이 됐지만 그 중에서 여러 친구들 했지만 준영이 걸 한번 좀 이렇게 올려볼게요. 준영이 걸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아마 지난 주일날의 큐티 내용인 것 같아요.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딱 적어놓고는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얼마 전 친구들과 종교 얘기를 나누던 중에 하나님을 왜 믿냐는 질문에 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 종교란 소원을 들어주는 단순한 기계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진리가 아니시다. 만약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 이렇게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묵한 종족 바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중1 이런 학생이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믿겨주십니까? 저도 약간 믿기지 않아서 부모님이 좀 같이 도와주셨나 했는데 아마 부모님보다 더 이렇게 훌륭한 듯한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김윤 집사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여튼 준영이뿐만 아니라 다 모든 친구들의 이 큐티 나눔들이 참 대단합니다. 자신의 소원 정말 준영이도 제가 이제 보면서도 친구들 다 그렇습니다. 확신하게 되는 것은 여기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만을 믿고 나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남긴 이 준영이라면 우리 준영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또 준영이뿐만 아니라 우리 학창 시절에 또 수능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경건의 습관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우리 경건의 습관에 도전이 되시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셔야 합니다. 도전이 되셔야 합니다. 어린 친구들도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가지고 또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매일 말씀을 붙들고 목말라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일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새벽기도 참여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영상으로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도 주일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더욱더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경건의 습관을 가지는 자로서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 이 시대의 다니엘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충성된 습관, 세 번째는 무슨 습관이냐?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 지난 추수감사절 시즌에 이제 이미 많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제가 따로 더 많은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익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삶이 얼마나 참 더 풍요롭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지 감사하신 분들은 더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감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정말 많은 이유를 정말 그래서 감사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멘탈이거든요. 멘탈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멘탈이 약해지면 있어도 다 부서지는 것이고요, 멘탈이 있으면 무너지는 순간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 멘탈, 이 정신력인데요. 근데 이 멘탈을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멘탈을 쉽게 다시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정신을, 다시 이 멘탈을 다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괜히 실망스럽고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데 더 감사해야지. 아니,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설교했으면서 야, 네가 감사해야지 스스로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서 뭘 감사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 노트 다시 펴가지고 또 적어보기도 하고 감사 기도를 하게 나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더 자신감이 생겨지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서 감사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소소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보면서 이게 다니엘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죠. 그도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분명히 사자굴에 이제 기도하였다 사자굴에 집어 넣을 거라고 하는 위험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또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전에 해왔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갔을 거예요.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민 그 나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분노,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이 충성된 마음을 못 알아주는 이 다니엘 왕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사자굴을 생각하면 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했겠죠. 정말 무릎 꿇면서 그냥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끊는 마음으로 정말 호소하듯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계속되고 나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말로 기도하게 되었던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것이면 게임 끝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뒤의 상황의 결론이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여튼 결론이 난 거예요. 왜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이 사자도 아는 거죠. 저 놈이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그 짐승은 본능적으로 그 상대방의 기를 보거든요. 기가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자 앞에 섰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걸음만 살으라고 도망가기 바쁜데, 다니엘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태어난 것이죠.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앞에서 사자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 그 길을 딱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선뜻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잡아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합니다. 충분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순간에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능력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습관을 꼭 이뤄가십시오. 추수감사절일 때 저희가 이제 감사 노트 이제 이렇게 적으셨는데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물론 이제 감사 노트 적어서 내주신 분에게 왜 선물 안 주냐? 저는 약속한 거 분명히 지킵니다. 제가 신청해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빠꾸를 먹어가지고 다음 주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6분, 내신 6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약속을 하겠습니다. 거기 원래 감사 노트가 100일 동안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하십시오. 뭐 매일 할 필요는 매일 못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루하루 내가 감사 일기를 써가지고 100일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내신다면 제가 더 큰 선물을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때문에 제 선물 때문에 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더 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그 능력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 잘 아셨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뜻이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만큼 무서운 사자굴의 사자만큼 무서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여기저기서 염려하고 걱정한 소리가 많지요. 실제로 저도 조금만 감기 기운이 있어도 혹시 내가 걸린 것 아니야? 이런 염려하는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경제적으로 특히 많이 힘들어져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마음의 염려,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께 감사였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고백이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천지도 변하죠. 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된 모습입니다. 세상은 실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변하지 않은 충성됨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원하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습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이유가 있더라도 목숨처럼 하나님과 약속하신 시간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경건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어떤 위험과 두려움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시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